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그 필요한 복,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지는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다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만물에게 주어진 것도 복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연후에 우리에게 준 것도 뭐냐면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까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선지자 예레미야 중에 요한 중에 뭐 그 외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복이 제외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우리가 소유할 때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왜 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에,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에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학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방법이 있고,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알 때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시되 바로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변호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다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누구요?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리십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은 진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그 예수는 진리신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시. 왜? 그분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한 그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학자라든가 뭐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고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교회가 침체되어져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되 누구를 통해서 알지 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되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 박사들을 통해서 알았어. 박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강단에 대부분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들이요? 박사들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박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누구예요? 성령에 이끌리시라는, 성령에 이끌리시. 여러분, 한국 강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강단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지지 않고, 저 미국이라든가 또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단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들은 여러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강단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박사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 좋아하다가 신앙 박살나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참 예수냐? 정말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가르침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낼 수 있고 냄새는 풍길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제 뭐 무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량도 부족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죠? 무기하고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량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은 먹여야 되고, 그래서 독일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빵이에요. 빵. 근데 무슨 빵이냐? 톱밥빵. 그러니까 톱밥으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모양도 빵 모양이에요. 냄새도 빵 냄새가 나요. 냄새도 빵 모양, 빵 냄새가 나고 모양도 그렇고 아주 분명 빵이에요. 그런데 재료는 뭐예요? 톱밥이었어요. 톱밥.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저 절에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콩으로 뭘 만들어요? 고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구냐면 독일도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톱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빵을 만들어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나간 병사들이 어냐? 전쟁에 싸우기도 전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양도 같고 냄새도 같고 다 똑같지만, 그러나 뭐요?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영양이에요. 영양.
밀 속에 있어야 할 그 영향이 톱밥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날 때 그 복음이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인간적 지식과 신을 논하는 그러한 그 신학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국회의원 중에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폐쇄 발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냐?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들. 교회의 집사가 뭐요? 교회를 폐쇄하는 폐쇄 발의안에 동의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집사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할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냐면 마음껏 거짓말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르쳐준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예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한 목사,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가서 그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뭐냐? 그 아내가 죽은 날이 언제면 목요일 날 죽었어요. 목요일 날. 근데 발인이 오늘이에요. 발인이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주일날 발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날로 옮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요? 토요일날 발인이 될 수 있는데 주일날 나가게 한 거예요. 내가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시골에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돌아가시면요, 뭐냐면 지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언제가 났다, 몇 시가 났다, 거기에 하관할 때는 무슨 띠는 다 바라보지 말라, 이런 것들이 강해요. 아마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막 교회 불려다니면서 특별 찬양도 하면서 야, 한 목사 나 이렇게 했거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왔나 보니까 친구들도 안 왔더라고요. 5명밖에 안 왔어. 5명밖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따가 올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보니까 우리 동창회. 그날 동창회라 애들이 다 동창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결혼식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걔들 위로하고 또 이 교회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네가 목사가 됐냐 하면서 얘기하래요. 근데 거기에 2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예수를 증거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틀으니까 거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신현아, 얘네들한테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얘네들은 천국 가면 천국을 흐리게 만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얘네들은 제껴놓은 애야. 그 누가 그랬어요?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누가 가르친 성도들일까요? 목사가 가르친 성도들이, 목사가.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런 학문을 통해서 배운 그 목사가 가르치니 그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냐. 제가 자꾸 그 복음을 전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든 저상해지든 어떻게 돼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알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큰비전 교회는 예수를 알 때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정재한 형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누구를 불렀냐면은, 여러분, 차베스 대통령 조카, 현직 지금 정치인이에요. 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얘기합니다. 호텔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전 그 대통령 차베스의 영이 네 가문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가 살려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를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고 나서는 손 내밀라고 그래요. 손을 대고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를 피는.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사람한테도 손을 딱 잡으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그리고 나니까 그는 뭐예요? 그 나라의 정치인이고, 그 나라의 어때요? 정치인으로서 그 나라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앞에 깜짝도 못해요? 정재환이. 그 젊은 청년한테 깜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에게 강력하게 불러서 들어가니까, 증거해 주니까 깜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장 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큰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어떤 줄 아세요? 무당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당.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누구 앞에서는? 무당 앞에서는 벌벌 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귀신이 씌워가지고 스기야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렇게 미친 짓 당할까 봐. 지금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 세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신학교를 통해서 돈 받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성경에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3장. 자, 1절부터 봐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세우라 그린 거예요? 성령이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건데,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기 화곡동에 축복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김효환 목사님이 오늘날 전화를 받아요. 어느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분이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누구라니까, 아, 그분이세요. 그리고 난데 이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웁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 손녀가 있는데 12살인가 13살인 손녀가 있는데 이게 자궁암 2기로 병원에 가니까 뭐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다가 뭐냐면 확인을 해서 더 봐가지고 자궁을 완전히 드러낼 수도 있게 된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시집도 안 간 자매가 손녀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뭐냐면 통곡할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애가 병석에 내 6인실에 있었던 거예요. 6인실에. 내일이면 이제 뭐냐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뭐냐면 그의 배에다 손을 얹고 정말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수술 내일 하지 말고 다시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술을 미루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런데 거기에 6명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이 지가 뭔데 그러더래요. 특히나 집사가.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은 교회로 갔는데 다음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뭐냐면 이제 복강경으로 먼저 더 자세히, 왜냐면 애니까 더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고 자세히 검사를 하려고 뭐냐면 복강경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이 싹 사라졌더라. 하나도 없이.
그랬더니 그때서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구냐고, 나도 기도해달라고,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누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성령의 사람보다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우선순위 1순위로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루터 교회, 여러분 아세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이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어요. 지금 뭐냐면 기독교도 다시 천주교와 합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들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신학자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어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다시 천주교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WCC나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사역을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으로. 자, 이렇게 마귀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 사역을 할 때에는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서 했었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수문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18절 한번 봐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누구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뭐냐면 이 신학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 있을 때 어느 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신학교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예수와 함께 하셨다. 병 고치는 능력이.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서.
왜?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히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겠어요? 성도들을 무시하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막 돌리고 있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전도지가 다 떨어졌어요 했더니 네 입은 어디다 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외쳤대요. 그랬더니 막 그냥 입에서 무슨 뭐 그냥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요? 시장에 가서 막 선포를 하는데 시장 사람들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더래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뭐냐면 겁도 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했어요. 다음날 또 갔는데 그 사람만 방해한 거예요. 그날도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할 때 그분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거나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바들바들 떨더니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분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바울이 갈 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리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랬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능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에. 근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톱밥 먹고 쓰러지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스기야 제사장이 부른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똑같은 예수라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톱밥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무당 앞에서 점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허복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 가고 있는데 여기서 구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무당이 구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게 했던 그 주인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지금 구슬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짐 싸서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탄데 굿하면 니네 가족 몰살당해. 그러면서 그들이 뭐요? 굿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당도.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 했어요? 어머 무당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세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신데 실제 뭐냐면 어떠냐 이 말이죠.
지금 한국기도교회 예수를 전할 때 실상은 어떠냐 이 말이죠. 왜?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되 성령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굴복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 그들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한다면, 그러면 사단도 그 일을 한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능력과 권능이 마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뺏기고도 어떻게 돼요? 뺏기면 억울해서도 그리고 창피해서도 말 못할 텐데 뺏기고 나서도 잘났대. 오히려 그걸 찾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비방해. 만약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짜라면, 자기가 그렇게 잘 믿는 신, 잘 믿는 하나님이 대빵한 신이라면,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가서 그걸 쫓아버리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가니까 그가 무릎 꿇고 그 안에 있었던 2,000마리 귀신도 쫓겨나갔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사단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예수의 능력, 그 권능을 가서 그 앞에서 귀신 쫓아보라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짜라면 귀신 떠나가겠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빼앗긴 것들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지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면서,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금비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괴멸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 때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